11장 4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따라 볼까요?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오늘 어제에서 그 아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벨과 가인의 차이가 있는데요, 그 제사 드렸던 모습에서의 차이가 세 가지가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시작은 같았지만 끝이 달랐습니다. 그들은 다 같이 아담과 하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시작이 같았지요. 부모가 같았죠. 그들은 다 같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같은 신앙 교육을 배웠죠.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태어나서 좋은 부모를 만나서 살게 되었는데, 그 신앙 교육을 제대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끝이 달랐습니다. 빈손으로 드리지 않고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린 것도 같았습니다.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께, 한 분 하나님께, 같은 하나님께 제사 드린 것도 같았습니다. 같은 하나님께 같은 예배를 드렸는데 같은 형제가 연락되고 연락되지 못하는 예배를 드렸고, 그 열매가 너무나 참혹하고 너무나 달랐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각각 다른 길로 가게 됐습니다. 가인의 제물은 연락하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습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배를 드려야지, 내 편의 위주로 나는 오늘 이제 이런 문제로 요즘에 뭐 보면 교단 내에서도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논쟁이 있는 걸로 제가 보았는데요. 온라인 예배도 된다, 온라인 예배 아니다, 대면 예배 드려야 된다, 대면 예배 안 드려도 된다. 시대가 바뀌었는데 하나님께서 온라인을 예비하셨다, 이제 온라인 예배 드려도 된다. 들어보면 다 같은 뭐 틀리지 않은 말씀인데, 중요한 것은 대면 예배 드릴 수 없는 지경 갔을 때, 몸이 아프시거나 정말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는 온라인이라도 드려야겠죠. 그러나 몸이 성하면서 교회가 지쳐 있으면서 코로나19도 1단계인데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아직도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의 중심 예배, 하나님께로 나와야 되는 것이지, 물론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시죠. 베드로의 감옥도 찾아오셨고, 바울과 실라가 갇혀있는, 착고가 묶여있는 그 옥문에도 하나님 찾아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시골에서 올라오셨는데 고속버스 터미널은 최소한 가야죠. 예전에 사실은 제가 신방을 가도 성도님들이 정말 대문 앞까지 나왔어요. 차 떠날 때까지 주차되는 곳까지 나오셨습니다. 지금은 현관에서 문 열고 끝나는 거죠. 엘리베이터 앞에서 나오면 제일 많이 나온 것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점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 맞이하는 자세가 소원해지지 않았나. 가인은 살인자가 되었고 아벨은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가인은 광야로 도망갔고 아벨은 천국으로 올라갔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시작은 같았지만 끝이 너무 달랐다. 보통 사람들은 시작은 잘합니다. 새학년, 새학기가 되면 처음에 노트를 아주 글씨를 정갈하게 씁니다. 그러나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세 페이지 넘어가다 보면 글씨가 개발, 세발이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책을 사면은, 저도 어렸을 때 기억나는 것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달력을 뜯어다가 책보를 쌉니다. 겉포장을 합니다. 그렇게 애지중지하다가 한 달, 두 달 지나가면 책이 막 겉장이 너덜너덜해지고 낙서를 하고, 처음 시작은 같지만 나중이 다르다. 성실하다는 것, 신실하다는 것, 우리 하나님은 처음과 끝이 같으십니다.
사랑으로 늘 일관하십니다. 우리는 믿음이 들쑥날쑥하죠. 기뻐할 때도 있고 슬퍼할 때도 있고 시험 들 때도 있는데 그때 따라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기도 하고 주무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내 믿음이 문제인 것이죠. 시작은 똑같이 있지만 중간 과정에서 변질되고 중간 과정에서 미혹되고 하나님이 없다고 믿다가 타락해서 교회를 떠나는 분들도 많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형제입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 보면 또 최초의 또 형제가 있는데 베드로와 안드레입니다. 구약 형제는 가인은 아벨을 살인했고 신약의 형제 안드레 동생은 형을 전도했습니다. 예수님께로 베드로를 인도했습니다. 구약 성경은 마지막은 저주로 끝납니다. 신약은 축복으로 끝을 맺습니다.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고 율법은 저주로 끝나고 복음은 축복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의 잣대로 재게 되면 인색한 사람이 되고 은혜와 멀어진 사람이 되고 완전하지 않은 사람이 완전해지려고 몸부림치다 보고 그 규율을 대고 제도를 들이밀면 너무너무 삭막하고 정이 없고 견딜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아 구원받은 죄인이었던 의인인 것을 깨닫게 되면 용서 못할 것이 없고 이해 못할 것이 없습니다. 품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배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은 시작과 끝이 달랐다. 두 번째로 가인과 아벨은 제사가 뭐가 달랐습니까? 제물이 달랐습니다. 땅의 소산과 양의 첫 새끼로 전혀 다른 제물로 드렸죠. 아벨은 첫 새끼들 중에서 구별하고 분리해서 가져왔습니다. 여기서 강조점은 처음 것으로 드렸다. 여러 가축 중에 그냥 누구를 잡을까요? 누구를 바칠까요? 해서 그냥 너 나와 해서 그냥 잡아 죽인 게 아니라 처음 것으로 분리하고 구별해서 고르고 제일 좋은 것으로 골랐다는 거죠. 하나님께 제일 좋은 것을 드리기 위해서 정성으로 골랐다는 거죠. 흠없고 점없는 어린 새끼 양으로 고른 것입니다. 번제로 태우고 나온 소중한 기름까지도 다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자신의 삶의 가장 귀한 것, 애지중지해서 기르고 돌본 가장 좋은 것을 드린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제물의 차이가 있지만 그 제물의 차이보다는 정성의 차이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더 나은 제사가 뭡니까? 값을 매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 사람, 그 제물 안에 있는 정성을 보는 것입니다. 예배는 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정성은 희생인 것입니다. 시간이 아까우면 예배 못 드립니다. 자기 삶이 우선이면 예배 못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선이지 않은 사람은 새벽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기 중심이고 자기 일과 중심이고 자기 생활 중심인 사람은 새벽에 나오게 되면 피곤하죠. 피곤합니다. 그래서 2시, 3시쯤 되면 이제 남들 저녁 시간 되는 거죠. 퇴근 시간쯤 되는 거죠. 남들보다 일찍 피로가 달려옵니다. 영향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다 보면 피곤해지지 않고 인생을 더 살게 되는 것이고 그 인생 하루 일과를 말씀으로 출발하기 때문에 종일토록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린 분은 예배를 계속 드리지만 예배를 전혀 안 드린 분은 끝까지 안 드리게 됩니다. 왜요? 맛을 모르기 때문에. 맛을 체험하지 못하면 그 하나님의 새벽에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모릅니다. 아벨은 정성으로 드렸습니다.
여기서 첫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먼저 1번을 말합니다. 1번, 첫 번째. 그냥 손에 잡히는 대로 잡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선별하고 구별해서 하나님께 제일 먼저 드릴 것을 정하는 거죠. 그래서 누구보다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기 위해서 제일 먼저 첫 번째 것을, 제일 중요한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종으로 드리는 것도 오도 가도 못하는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일로 믿음 있고 성실하고 정직하고 신실한 자녀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정을 권면할 때에 신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안 되니까 주의 종 해라, 신학교 가라가 그냥 말 아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제일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좋은 재료 가지고, 좋은 믿음 가지고, 좋은 성품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돼야지. 요즘 많은 신학교가 있고 많은 주의 종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만 봐도 얼마나 많은 교회와 많은 목사님들이 계십니까? 교회가 없어서 이렇게 됐습니까? 목사님들이 부족해서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됐습니까? 정말 하나님 부르시는 제일 먼저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냥 먹다 남은 것, 쓰다 남은 것, 별 볼 일 없는 것, 이것저것 잡다한 것 주워다가 예물 드리고 예배 드리고 그거 정성이라고 해서 의식과 형식만 있는 하나님께 드렸으므로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루의 첫 시간, 한 주간의 첫날 주일 예배, 하루의 첫날 새벽 예배, 소득의 10분의 1 제일 먼저 하나님께 쓰다가 남아서 10분의 1을 드리는 거와 제일 먼저 쓰기 전에 받자마자 10분의 1을 떼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와 다르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식사를 하면은 그때 기억으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먼저 그 테이블에 있는 먼저 1번 첫 번째 앉은 사람이 일어나서 나머지 앉은 사람 다 앉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 앉게 되면 먹기 전에 식사 기도합니다. 나라에 감사하고 농사 지으시고 고기를 잡아주신 어부에게 감사하는 그런 기도문 같은 걸 읽고 식사를 하는데 저는 이제 그거 끝나고도 이제 또 기도를 하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하고 나면 꼭 그 중에 하나 있던 생선 토막 하나가 없어지든지, 예. 어쩌다 한번 나오는 닭튀김 같은 것이 하나 없어집니다. 제가 교회 다닌 걸 알고서 장난을 치고, 그래서 제가 심각한 고민을 했습니다. 기도를 안 하고 먹을 것이냐, 기도를 하고 맨날 국만 말아 먹을 것이냐. 그러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그 당시에는 수저가 하나입니다. 젓가락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군인들은 숟가락에 이렇게 포크처럼 같이 달린 찍어서 먹고 떠서 먹는 한 가지로 포크 겸용 수저가 있는데 그거를 생선 토막을 찍어서 기도를 했습니다. 없어지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 먼저 무엇을 드릴 것인가? 내가 먹을 거 다 먹고 그때 기도하고 잠잘 거 다 자고 그때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이죠. 하나님 이따가 만납시다. 오늘은 바쁘니까 부르지 마십시오. 운전대를 잡고도 먼저 기도합니다. 어느 장소에 어느 곳에 도착해도 먼저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벨은 첫 것으로 제일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형식적인 제사를 마지못해 드린 가인과는 전혀 차이가 있죠. 가인은 땅의 소산, 곡식단을 드렸어요. 근데 성경은 가인이 그냥 땅의 소산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첫 열매란 말이 없습니다. 첫 것이란 말이 없습니다. 먼저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냥 대충 낫으로 곡식단을 피워가지고 그냥 드린 거죠. 별 생각 없이 습관대로 아무 것으로 드렸다는 겁니다. 그냥 곡식단을 잘라서 올려만 놨다는 거죠. 정성이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 재물이 달랐다는 얘기는 사람이 달랐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재물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재물을 드린 그 사람을 보는 겁니다. 아벨을 받았다는 겁니다. 가인은 안 받았다는 겁니다. 그 재물에 문제가 있어요. 있지만 진짜 원인은 그 재물을 드린 사람이다. 재물보다 먼저 사람보다 먼저 믿음, 정성을 보시는 것입니다. 보고 받으시는 거죠. 뭘요? 그의 믿음을 보고 받으시고 그의 삶을 보고 받으시는. 예배드리기 전에 싸운 것이 있고 다툰 것이 있으면 화해하고 오라 그랬어요. 그냥 세상 사람들과 같이 다를 바 없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권모술수하고 아부아첨하고 세상 눈치 보고 정말 약삭 빠르게 사람을 누르고 모함하고 자기 살기 위해서 경쟁사회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다가 주일날 와서 오 거룩한 하나님 11조를 드립니다. 감사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11조 금액 보지 않습니다. 모르겠어요. 어려운 목사님들은 100만 원 11조하고 500만 원 11조하고 1000만 원 감사한금 하면 그 정도가 대단해 보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신다. 그 드린 사람의 믿음을 보시는 것, 삶을 보시는 것입니다. 삶이 온전치 않으면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교회에 정립이 됐을지라도 하나님 나라 보고에는 기록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똑바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만 예배가 아니라 내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내 생활이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사업하시는 분 계셔요? 직장 다니는 분 계십니까? 어디 계시든 항상 내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에 조심해야 되고 행동하는 거에 조심해야 되고 하나님이 보시고 세상 사람이 보고 내 상관이 보고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열심히 일해야지요. 하나님께 누를 끼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름에 먹칠을 하면 안 됩니다. 야,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니는 사람이라 다르구나. 야, 집사라서 다르구나. 야,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저러냐. 오죽하면은 나는 예수님은 믿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안 믿는다. 이런 소리 합니다. 하나님은요, 피 흘림 없는 제사도 받으셨어요. 어제는 예수님의 피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예외로 가난한 사람들, 형편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레위기 2장 1절에 보면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야훼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라. 그러니까 레위기의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가축을 드릴 수 없는 사람들에게 곡식으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곡식으로 가인이 예배 드렸어요. 근데 사실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곡식으로 드렸고 정성 없이 드린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곡식이냐, 하나님은 육식을 좋아하시는, 고기 좋아하시는, 편애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예물을 바치는 그 사람의 삶, 그 사람의 믿음, 그 사람의 정성, 그 사람의 태도를 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무엇이 달랐느냐?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요, 믿음이 달랐습니다. 믿음의 종류가 있어요. 순종하는 믿음이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죄와 허물을 가리고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 짐승의 희생의 피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부모의 가르침을 보고도 배우고도 자신의 방법으로 편하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받지 않았습니다. 아벨은 부모님의 가르침에 순종해서
어린 양의 희생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거죠.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에 사무엘이 이르되 야훼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순종이 없는 제사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제사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 방식에 맞지 않고 내 방식으로 두들겨 맞춰가지고 그냥, 그게 뭐예요? 이단 아닙니까? 자기들 편한 대로 말씀을 해석을 하고 갖다 붙여놓고 빼고. 겸손한 믿음이 달랐습니다. 두 번째로는 가인은 부패했습니다. 마음이. 농사 짓는 것이 쉽지 않죠. 땀 흘리고 수고하죠. 농부의 그 수고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게 내가 힘들게 수고해서 씨 뿌리고 가꾸고 노력해서 곡식단을 내가 지금 갖고 왔다. 내가 씨 뿌렸다. 내가 거두었다. 내가 땀 흘렸다. 내가 고생했다. 하나님이 그 내가 강조하는 그런 예물은 받지 않는 것입니다. 동생 앞에서 자신을 크게 칭찬해 줄 줄 알았는데 자기가 볼 때는 자기가 제일 고생했어요. 자기가 제일로 힘들었어요. 자기가 볼 때는. 그리고 아벨을 볼 때는 양 죽이는 게 뭐 쉽냐? 어렵냐? 한 마리 갖다 주는 게 뭐가 어렵냐? 자기 생각에는 하나님 자기를 칭찬해 줄 줄 알았는데 자기 예물을 받지 않으니까 화가 난 겁니다. 동생 앞에서 체면이 구겨졌어요. 동생 앞에서 형을 자존심을 짓밟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 공로를 내세우거나 교회 나와서 직분 따지고 서열 따지고 체면 따지고 나이 따지고 하나님 받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아벨은 양의 희생을 드림으로써 하나님, 제가 한 것이 없어요. 양이 죽었어요. 저는 그대로 있는데 양이 희생했지 제가 희생한 것 없습니다. 양이 자란 것도 하나님이 키우셨지 양 엄마가 새끼 젖 물려서 키웠지 제가 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아벨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이하의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자랑을 해도 주님 안에서 자랑을 해야지. 내가 했다 하면서 자랑하는 것은 공치사가 되는 것이고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이고 그냥 입 다물고 그냥 칭찬을 주시면 감사하며 맞장구도 치지 말고 가만히 하나님 제가 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느냐? 변하지 않는 믿음이 달랐습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창세기 4장 3절 말씀에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야훼께 드렸다. 세월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정말 살아있는 설교죠. 간증이죠. 야, 우리가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 살다가 죄를 지어가지고 뱀 그 사탄 때문에 쫓겨났는데 예수님 우리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혀주셨는데 이 가죽옷은 그냥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거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그런 것을 상징한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려야 되고 그걸 기억하면서 기념하면서 짐승을 제물로 드려야 된다. 세월이 지난 후에 세월이 지나도록 아벨은 기억하고 있었지만 가인은 잊어버렸다. 부모님의 말씀하신 것을 귓등으로 들었다는 거죠. 부모님이 어두운 데 다니지 마라, 늦게 다니지 마라.
좋은 친구 사귀어라. 열심히 공부해라. 때가 있다. 모든 한국에 있는 부모님, 어머님들이 하시는 말씀 레파토리입니다. 똑같은 부모님, 똑같은 그 잔소리 레파토리를 듣고 열심히 공부하고 정말 어두운 데 다니지 않고 늦게 다니지 않고 시간 아끼고 젊었을 때 공부한 사람은 어느 정도 위치에 있지만 귀뚱으로 듣고 놀자 그냥. 공부 안 하고 엄마 속삭이는 아이들은 지금도 엄마 속삭이는 겁니다. 믿음이란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벨은 변하지 않는 믿음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말씀을 믿는 우리의 믿음도 변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믿음으로 산 삶과 믿음으로 살지 않은 삶 자체가 간격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도 보세요. 믿음이 있는 자녀와 믿음이 없는 자녀를 비교해 보십시오. 믿음 있는 형제와 믿음이 없는 형제를 보십시오. 물론 간혹 가다가 보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 형제가 자녀가 잘 살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꼭 명심해야 될 것이 행복의 기준, 성공의 그 잣대를 어느 아파트, 어느 지역에 사느냐, 어느 직장에 무슨 연봉을 받고 어느 직위에 있느냐 그걸 가지고 우리는 성공했다 말다 그거 하면 안 됩니다. 결혼을 했냐 안 했느냐, 자식이 몇 명이냐 아니냐 그런 거 따지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의 믿음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믿음, 신앙, 어머님에 대한, 부모님에 대한 사랑과 헌신 이것이 가치 있는 것이지 아무리 좋은 집에서 좋은 음식을 먹어도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믿음이 없고 변했다면 제가 늘 공통적으로 듣는 얘기가 목사님 우리 딸은요 우리 아들은요 교회 학교 출신이에요. 열심히 신앙생활 했어요. 순복음에서 자랐습니다. 그럼 뭐 합니까? 지금 어디 있습니까? 지금 제가 목회를 해보니 전도되기가 제일 어려운 사람이 불교신자가 아닙니다. 불교신자는요 전도하기가 어려서 그렇지 교회만 나왔다면 1등 성도가 돼요. 제가 여태까지 봐온 모든 불교신자가 그랬습니다. 그분들은 절간에 산 올라가서 이렇게 열심으로 정성으로 불공을 드렸던 그런 습관에 대해 있어서 예배를 드리면 아주 정확하게 오고 힘들어도 오고 아주 공을 들여서 예배 드립니다. 진짜 예배 드리기 전도하기 어려운 분들은 천주교 신자예요. 비슷한 같은 하나님이라고 같은 부류라고 절대 개종하지 않습니다. 거의 다 천주교 신자에서 오시는 분은 거의 많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예전에 교회학교 출신 믿다가 타락해서 세상에 이런저런 이유로 남편 만나고 결혼하고 애 낳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멀어졌다 다시 교회 나오기 정말 힘듭니다. 포인트는 더 많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교회 다녔으니까 정상 참작이 되겠죠. 예전에 교회 열심히 다니고 결신도 하고 은혜도 받았던 신앙생활을 해서 적금 둔 게 있으니 적립해 놓은 게 있으니 그래도 안 다닌 것보다 낫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생짜가 교회 나오기 쉽지 어중간하게 믿었다가 어렸을 때 믿었다가 그거 얄팍한 지식 가지고 믿음이라고 그걸 알량한 믿음 가지고 나 예전에 다녔어요 목사님 말을 딱 끊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안심하지 말고 그걸로 유한 삼지 말고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 나오도록. 요즘 부모님들이 지치신 것 같아요. 기대가 많지 않습니다. 교회에 대한 기대치도.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치가 많이 떨어졌어요. 하나님은 제가 저 써붙여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저는 어디를 가든지 항상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강조하고 있어요. 당연한 얘기를 늘 떠두고 있는 것은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죽은 하나님이면 뭐 늦게 와도 되고 안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죽었는데 뭘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그렇다면 내 믿음도 살아있어야 되고 내 믿음은 변하지 말아야 되고. 왜? 하나님 변하지 않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변하지 않고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 믿음이 살아있고 내 정성이 살아있어야죠. 어떻게 조속으로 바뀝니까? 어떻게 계절마다 바뀝니까? 그래서 변하지 않은 믿음이 달랐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을 보셔요. 믿음이 다르니 가는 방향이 다르지 않습니다. 롯 소돔과 고모라로 가는 겁니다. 에서와 야곱을 보십시오. 먼저 태어나면 뭐합니까? 장자권을 받으면 뭐합니까? 그거를 팥죽한 그릇에 팔아버리는데, 그러니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비슷비슷했어요. 처음에는 오히려 에서가 형으로서 장자권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변질되니까, 믿음이 식어져 버리니까, 세월이 지나니까 결국에는 장자권도 뺏기고 그 격차가 어마어마하게 나는 것입니다. 가인도 아벨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에 예배드리는 분하고 새벽에 예배드리지 않는 분하고 1년 동안 한번 보셔요. 그 영적인 권세와 영적인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더불어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한 축복과 자손들이 형통한 축복은 어마어마하게 달라집니다. 저는요, 단언컨대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A성도, B성도, R성도라고 여러분 아실 거예요. 제가 예전에 오래전에 10여 년 전만 해도 A성도라고 하는 것은 1년에 한 번 교회에 나와가지고는 A성도 안 됩니다. 3개월에 한 번 나와서도 안 됩니다. 거의 한 달에 다 나와야 되지. 근데 지금은요, 1년에 한 번 정도만 나와도 A성도가 됩니다. 근데 제가 단언컨대 제가 A성도라고 기준을 정했습니다. 제 나름대로. 제 생각이에요. 이건. 교무부하고는 상관없어요.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이 A성도예요. 그런 여의도 순복음교회 우리 용산성전 A성도는 여러분들이 A성도예요. 나머지는 다 B성도예요. 하나님은 변질되지 않고 세월이 지나도 자기 자를 지키고 예배드리는 성도님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인과 아벨은 시작은 같았지만 끝이 달랐습니다. 그 재물이 달랐습니다. 믿음이 달랐습니다. 세월이 지나니 믿음도 달라졌고 생각도 달라졌고 가는 길도 끝도 달라졌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월이 지났다고 해서, 사람들이 변한다고 해서 우리 믿음도 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에 나와 단을 쌓고 예배드리는 아벨과 같은 정성과 믿음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새벽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영혼이 잘되고 하시는 모든 경영하시는 일들이 복을 받고 건강하며 자손들이 형통한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